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기도와 또 헌금송과 우리 찬양, 특송 그리고 예배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아침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 앞에 귀 기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잘 이해되지 않고 몰랐던 것 우리 성령 하나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높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지나가면 밝은 아침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은 지나가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마침내 밝았습니다. 실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덤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몸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을 근 6시간 동안 당하신 후에 오후 3시경 운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지 사흘째 되는 날, 곧 안식 후 첫날 미명에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시간상으로는 50시간 남짓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입니다. 그러나 날수로 계산할 때 사흘에 해당되어집니다. 진실로 무덤 곧 사망 권세는 생명과 능력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을 영원히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마치 선지자 요나를 삼킨 큰 물고기가 3일 후 그 요나를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이 무덤과 사망도 우리 주님을 더 이상 가둬둘 수 없었기에 가둔 지 사흘 만에 마침내 그 입을 벌려서 주님을 다시 내놓았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 1절 말씀같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바로 주님의 날이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옛 언약, 옛 율법이 정한 바 안식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구속력은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다시 새롭게 세워진 언약의 날, 곧 주일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초대교회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가운데 점차 이제 서서히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하게 되었고 성수하게 되어졌습니다. 한편 본문에는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런 증인들을 몇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그룹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다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를 가리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여인들 외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로서 살로메와 또 요한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신앙의 정절이 있었기에 그들은 죽으신 주님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맨 처음 목격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은 주님이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의 돌을 굴려냄으로써 그곳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그곳이 더 이상 죽은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빈 무덤일 뿐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주님의 그 부활을 공표함으로써
어둠과 죄로 신음하던 온 인류에게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 때 나타났던 모든 일들, 곧 지진이 일어나고 또 굳게 닫혀 있었던 돌문이 천사들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 등을 직접 목격했고 또 그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낱낱이 전달했습니다. 네 번째는 빈 무덤입니다. 이는 주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빈 무덤이란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망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음을 명확히 증명해 주고 있는 증거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확실한 증인들과 명확한 증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부인하는 그릇된 주장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적 맞았다, 제자들이 도적해 갔다라는 것입니다. 실로 당시 유대 종교의 중책을 맡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은 밤새 무덤을 지켰던 이 경비병들의 확실한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활의 진실성을 이렇게 왜곡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헛소문은 그 자체로서 여러 모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비병들이 졸고 있었다면 과연 그곳을 누가 다녀갔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킨 그 무덤을 뜯어낼 동안에 큰 소리가 분명히 났을 터인데 경비병들이 마냥 졸고만 있었겠는가 믿을 수 없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경비병들의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면 필시 처형되었어야 하는데 오히려 대제사장들은 그들의 안전을 약속해주고 책임져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헛소문을 조작했지만 오히려 그 헛소문이 그 지니고 있는 모순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신 이후 그 부활의 증인이었던 여인들에게 전해주셨던 말씀과 또 천사들을 통해 그 여인들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 부활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때 땅이 흔들리며 하늘에서는 천사가 내려와 무덤을 굳게 닫고 있었던 그 육중한 돌문을 굴려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렵고 무섭고 정말 떨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덤에 계신 것으로 알고 찾아왔던 이 여인들에게도 이 두려운 감정은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친히 보내주신 천사를 통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며 그들의 그 불안한 심령을 굳세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는 자와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그 사람들의 심령을 언제든지 이와 같이 평안케 해 주십니다. 그들의 연약한 심령을 굳세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걱정, 근심, 두려운 것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참 평강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역사해 주시는 분,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천사는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그 심령을 안정시키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천사는 그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실 터이니 거기서 주님을 만나 배우리라 이렇게 일러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부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확신한 바, 그 목격하고 체험한 바를 나아가서 알려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여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세상에 전하라 최초의 선교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도 지상 대명령이 바로 제자 삼고 교육하고 세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일, 바로 그 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사명을 가슴에 안고서 바쁜 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평안하냐, 친근한 인사를 하십니다. 사실 여기 평안하냐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적극적인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래 헬라어 카이레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실로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의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근심할 것이지만 그 근심이 변하여서 이제 마침내 기쁨이 될 것이라 예언하셨던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는 복된 메시지입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해서 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평안하냐,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심령은 그 어떤 상황 중에서도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으로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 것을 내포해주고 있습니다. 정녕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을 좇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원히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혹 절망을 만난다 해도 사람이나 환경을 보며 탄식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6년 전입니다. 1885년 4월 5일 이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우리나라 선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그 이유는 이날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을 통하여서 미국에서 파송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개신교로서는 최초로 이 땅을 밟으신 날입니다.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님으로서 조선 땅을 처음 밟았던 그날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딛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어매고 있는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이 백성들이 보게 하옵소서. 136년 전 아펜젤로 선교사님의 부활주일 아침 기도입니다. 그는 미국 뉴저지에 있는 두루 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최초의 선교사로 이 땅에 왔습니다. 배제학당과 정동교회를 세우고 출판과 성서 번역에 큰 공헌을 하는 등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편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시던 중에 다른 배와 부딪혀서 그만 타고 있었던 배가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선실에 갇혀있는 조선 사람들을 구하다가
순교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 시신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양화진에 가면 기념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목포, 어느 그 목포 앞 그 바다 어디엔가에 계신 것입니다. 그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딸 앨리스 아펜젤로와 아들 아펜젤로 2세가 그분의 뒤를 이어서 한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문대로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었으며 현재 미국 다음으로 많은 약 2만 5천 명이 넘는 선교사님을 세계 약 170개국에 보낸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순교하기 얼마 전에 동료 선교사님의 그 장례식에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육체가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는 강가에 일상의 바쁜 일들을 멈추고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이며 순례자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몇 주 전 아픔으로 고생하던 한 형제가 주님 품 안으로 갔고 지금 또 한 형제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잠자는 것에 관하여 근심하는 형제들이여,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다른 사람처럼 근심하지 마십시오. 사망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것이며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잠자는 것 죽음이지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던 많은 그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아펜젤로 선교사님은 위로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마치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런 사람들처럼 근심하지 말자라고 설교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 우리 찾아오셔서 평안하냐, 기뻐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전한 이 말씀은 슬픔에 잠긴 모든 영혼에게 새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지쳐있는 이 세상 속에, 지쳐있는 교회들에게 새로운 활기를 넣어주는 복된 메시지입니다. 정녕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꺾고 무덤에서 일어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신앙은 참으로 허무한 것이며 우리는 여전히 죽음 권세의 지배 아래에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죽었던 심령이 소망을 얻고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장래 우리 역시 부활할 수 있다라는 확실한 증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장안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정말 세상 방방 곳곳에 주님, 부활의 주님 증거하는 우리 교회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평안하냐,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인생에 새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상 어느 곳에도 우리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영접하면 그 가운데는 슬픔이 변하여 새 희망을 안겨줍니다. 지친 영혼을 다시금 새로운 활기를 넣어 복되게 해주십니다. 그와 같은 주님, 우리 내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오셨음을 감사하며 정말 초청하는 마음으로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우리 가정에 임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날 하나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버지 부활이 이와 같은 의미가 있음을 아버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요, 우리 근절로 선생님이 아버지 부활 아침에 아버지 이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아버지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 요즘에 주님을 아버지 빚진 마음으로 아버지 증거하며 아버지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부활 아침 아버지 우리 가정에 이 부활의 참된 복음의 소식이 들리기 소원합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근심과 걱정이 다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이 아침 136년 전 이 땅을 처음 밟으며 간절하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믿음의 그 순교자들, 그 눈물과 그 헌신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들도 그 사랑 받았으니 주님, 부활하신 그 주님 이제 증거하며 가는 곳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을 만드시는 새 희망을 부어주는 지친 영혼에게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주님 이제 증거하며 나에게도 늘 그 부활의 주님 외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